예,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저기 기초성경공부 가시고 우리는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적들을 무찌르고 이제 이스라엘을 평정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11장과 그 다음에 12장은 지금 다윗이 이제 밧세바하고 간음한 그 이후에 그렇게 자기 자녀들이 일으킨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고군분투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압살롬이라는 말은 이제 평화로운 그런 말인데, 이제 압살롬이 사실은 이제 평화로운 게 아니라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제 암논이 첫째 아들이고, 암논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고, 그 다음에는 압살롬이고, 그 다음에는 압살롬이고, 그 다음에 아도냐고, 그렇죠? 넷째인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죽죠. 아도냐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아도냐도 죽고, 이제 나중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들이 3명 다 죽죠, 이제. 이것은 여기 12장 10절이었어요. 조금 줄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조금 줄이세요.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히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대로 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자기 딸이 이제 타말이 이제 자기 아들 암논에게 이제 강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암논이 이제 살해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아도냐가 살해되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지만요, 죄와 사망이 그의 집을 다스린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거기 로마서 5장을 잠깐 보실랍니까? 5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은 모형이라 그랬죠.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21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 군림을 못하게 되면요, 죄와 사망이 군림한 것이에요. 성령의 통제를 못 받게 되면은 육신이 왕노릇하게 되고, 육신이 차지하게 되면 마귀가 차지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거 사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려면
진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야죠.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이죠. 자, 이제 다윗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그러고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간음했던 그 일들을 용서하셨다요. 그 죄들을 용서하셨는데 죄가 용서된 것은 다행이라고 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나 그 죄가 빚어낸 결과는 그 사람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죄가 남긴 결과까지를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데서 말하자면 몸을 망쳤다면요, 성병을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병 하나님 저주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병원에 와서 무슨 치료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애들이 이렇게 많이 망가져서 나오는 것이에요? 술 마시고 음주하고 마약하고 이런 데서 그 애들이 다 망가져서 나온 것이에요. 죄의 결과라고 했죠. 한 가정에 그래서 임신하면 약을 함부로 먹지 않잖아요. 산모가. 한 가정에 문제가 하나 태어나면 그 사람들은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근데 하나가 아니고 둘도 있고 셋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죠. 정신 차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요, 그 결과를 받게 돼 있다. 비참하다고. 그래서 죄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니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한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받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는 것이에요. 자, 23절 보십시오. 지금 13장과 14장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다윗이 지었던 그 죄의 결과를 다스리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야 되고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으니까 그렇다 했죠.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고치며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고친다 이요. 내 타락이 너를 책망하려니 있어.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버렸고 나를 두려워함이 내 안에 없음이 악하고 쓰라린 것임을 알고 또 보라. 만군의 주 하나님 말하노라 했죠.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서 말씀했거든요. 자, 암논의 사랑이 욕정으로 변했죠. 욕정이 증오로 변했죠. 증오가 이제 살인으로 변했죠. 살인이 망명으로 됐죠. 망명에서 이제 나중에 끝에 이제 화해하지만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를 하지만은 이제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다시 비극이 온 것이죠. 자, 심각한 문제들이 없으니까 쭉 읽겠습니다. 23절에서 13장 23절에서 만 2년이 지나 후에 압살롬이 에프라임 곁 바할 하솔에서 양털 깎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가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하더라 했죠. 이제 죽이려고 그랬죠. 계획된 음모라고 했죠. 압살롬이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소서 이제 왕의 종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사온데 내가 간청하오니 왕께서는 신하들을 대동하고 종과 함께 가소서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 아들아 지금 우리가 다 갈 것이 아니니 우리가 내게 부담이 될까 하노라 하니라 했어. 압살롬이 왕에게 강건하였으나 왕은 가지 아니하고 그를 축복해 주더라 했죠. 그러자 압살롬이 말하기를 가지 않으시겠든 내가 청하오니 내 형제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가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하더라 했죠. 그러나 압살롬이 왕에게 강건하니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도 그와 함께 가게 하니라 했죠. 지금 압살롬이 말이죠. 압살롬이나 이 다말이나 아주 잘생겼던가 봐요. 압살롬은 잘생겼고 다말도 아주 미인이고 그렇게 한데 지금 이제 지금 왕자로서 말이죠. 자기가 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왕의 계승. 지금 다윗은 약 한 60살 됐습니다.
뭔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기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28절에 이제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27절에서 그러나 압살롬의 왕이 강권하니 왕의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도 그와 함께 하게 하니라. 이제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즐거워할 때 주목했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 하더라 했죠. 이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의 명한 대로 암논에게 행하니라. 그러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자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더라. 그들이 가는 도중에 그 소식이 다윗에게 이르렀으니 말하기를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여서 그중 한 명도 남아있지 않나이다 하더라. 와전이 된 거죠. 소식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 그러자 왕이 일어나 그의 옷을 찢고 땅에 누웠고 그의 모든 신하들도 그들의 옷을 찢고 곁에 섰더라. 원통함이죠. 원통함이죠. 슬프고 원통함이죠. 이제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께서는 그들이 왕의 아들인 청년들을 모두 죽인 것을 생각하지 마소서. 암논만이 죽었으니 이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타마를 욕보인 날로부터 결심한 결정에 의한 것이니이다. 그러면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이 일을 마음에 두시어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은 것을 생각하지 마소서. 암논만이 죽었나이다 하더라. 한편 압살롬은 도망하더라. 그때 파수하는 젊은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그의 뒤에 있는 산 언덕길로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있어. 왕의 아들들이 오고 있나이다. 왕의 종이 말씀드린 대로 되었나이다 하니라 하지. 그가 말을 마치자 보라 왕의 아들들이 와서 목소리를 높여 우니라. 왕도 그의 모든 신하들과 더불어 심히 통곡하니라 하지. 그러죠? 왕의 상속자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죠. 한편 압살롬은 그술왕 아미우스 아들 탈메이 갔으며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더라. 자기 외갓집이죠. 압살롬이 자기 외갓집을 간 거예요. 압살롬의 어머니는 탈메의 딸이라 했죠. 마카였다고 했어요. 그리하여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3년을 지내니라 했어. 다윗 왕의 혼이 압살롬에게 가기를 바랐으니 그가 암논이 죽은 것을 알고 암논의 일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범죄를 계획하는 일들에는요 대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여기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가증한 죄인은 뭐냐 하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이 사역하면서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문제가 안 풀리면 그 사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는데 그 사람만 못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신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이 안정이 없느니라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을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인지 받으려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혀가 나오죠. 야고보서 1장인데 1장 7절 이제 8절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했죠. 저기 뭐 하나 꺼야 될 것 같은데 더운데 어떤 것을 끄든지 하나를 꺼야 되죠. 자,
39절에서 13절 39절에서 다윗 왕이 왕후 혼이 압살롬에게 가기를 바랐으니 그가 암논이 죽은 것을 알고 암논의 일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미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두 아들이 죽었죠. 밧세바에서 난 아이들이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암논이 죽었죠. 그죠? 예. 자, 14장 1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강한 줄 알았으니 군대 대장이죠. 다윗의 군대 대장이라 했죠. 국방부 장관이라 했죠. 요압이 특화에 보내어 거기서 현명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현명한 여인이요.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애곡하는 자로 가장하여 이제 상복을 입고 기름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랫동안 애곡한 여인같이 하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구하라 하고 그녀의 입에 말을 넣어주니라 하죠. 아주 모압도 이렇게 계략가에 있다고요. 예, 계략가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여인을 현명한 여인을 이제 들어갔는데 아주 여자 똑똑한 여자가 특화의 여인이 왕에게 고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기를 오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이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참으로 과부이며 내 남편은 죽었나이다. 왕의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둘이 들에서 싸웠으나 그들을 말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편이 저 편을 쳐주겠나이다. 그런데 벌써 온 가문이 왕의 여종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죽인 자를 넘겨달라. 자기 형제를 죽인 자를 넘겨달라. 그가 죽인 그의 형제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그를 죽여. 그의 상속자도 멸하리라 하나이다. 그렇죠? 살인자는 죽어야 되니까요. 그래야 그들이 남아있는 내 숲을 씨를 꺼버려서 내 남편에게 이름도 대를 이을 자도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려 하더라. 특화 여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왕이여 그 죄악이 나와 내 아비의 집에 돌려지고 왕과 그의 보좌에는 무죄하기를 원하나이다. 현명한 여인이요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상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자, 10절에서 왕이 말하기를 내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주를 기억하사 피를 보복하는 자들로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일까 하나이다. 계속해서 상기시키죠. 아주 현명한 여인이었다고요. 예. 하니 왕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성공했죠. 예. 그때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왕의 제정으로 내 주께 한 말씀 구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말하기를 말하라 하더라.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러한 일을 생각하셨나이까? 왕께서 잘못한 사람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왕께서 내쫓은 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다 건드려버렸죠. 예. 자 보십시오. 우리는 마침내 죽어야만 하며 땅에 물을 쏟아 다시 끌어모을 수 없는 것 같이 되나이다. 인간 죽죠? 예, 인간 누구나 죽는다고 했죠. 지금 다윗 왕도 60살이나 되었는데요. 한번 죽으면 물을 쏟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그 말이죠. 예, 과거에는 과거사라 이거죠. 어떤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시나 방책을 간구해서 내쫓긴 자도 그에게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나이다. 아, 대단한 여인이었죠. 그러므로 이제 와서 내 주 왕께 이런 일을 구하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무섭게 하였기 때문이니 왕의 여종이 말하기를 내가 왕께 구하리니 그러면 아마 왕께서 자기 여종의 간청을 시행하시리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유업에서 멸하라고 하는 자의 손에서 그의 여종을 구해내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왕의 여종이 말씀드리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은 이제 위로가 되나이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심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심이니이다 했어.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시리이다 하더라. 현명하게 말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그 말을 알아들어야 현명한 사람이죠. 그러자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천하오냐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하니 있어. 여인이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이제 말씀하소서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하니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손이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데서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돌이킬 자가 없나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으니 있어. 이런 형식의 말을 가져오려고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행한 것이니이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를 따라 현명하시기에 세상에는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주 그 여인이 다윗을 이제 하나님의 천사같이 이렇게 크게 세운 거죠. 자, 이제 이제 일막 드라마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지금 이제 현실로 돌아온 것이. 자식에 대한 것은요, 자식에 대한 애정은, 어머니는 감성적으로만 대하지만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것은 아주 강한 것이에요. 그것은 진짜 남성다운 애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무엇과 바꾸시겠어요?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은 것이 바로 자기 자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수많은 사고들과 질병들과 재앙들이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죠? 24시간 옆에 차고 다닐 수도 없고, 차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사고가 안 난다는 것도 없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상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자기 자식의 안녕을 위해서 빈다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자녀를 지켜달라고 그래야 한다 했지. 교회 다니는 돈 만둥, 기도하는 돈 만둥,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우상 믿는 사람도 그러한 기분은 다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그러한 신실한 성도의 믿음을 갖다가 강조하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성만 있지만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없다 했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쓰러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공부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거듭난 지 얼마입니까? 78년에 거듭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한 것이 81년부터 이제 신학 공부를 했는데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지금 한순간도 어떻게 이렇게 책을 놓고 사는 것이 없다 있죠. 그렇죠? 물론 내가 하나님 사역을 맡았으니까 그렇지만요. 사역을 맡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인데 내가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소중하다 있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얻고도요. 자기 혼을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죠? 온 세상을 얻고도요. 내 자식을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제. 한번 견주어 보세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이 그만큼 더 사랑스러우면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제. 지금 다윗은 이제 결산을 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지금 이 암논은 이제 죽었잖아요. 암논은 이제 죽었고 자기 아들이 지금 이제 먼 나라로 갔는데 지금 3년 동안이나 보지 못했다고요.
어떤 아들은 안 아프고, 열 손가락에서 어떤 손가락은 안 아프고 그러겠냐 이게요.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요압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제 아들을 생겨나게 해준 것이에요. 자식하고 부모하고 자식은요 특별한 관계예요. 그것은 특별한 관계라 했어요. 어떤 무슨 좀 이렇게 결례가 있고 용서 못할 있다 해서 그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21절 그러자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가서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하니 요압의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에게 감사하여 말하기를 오 내 주왕이여 왕께서 왕의 종의 요청을 들어주시니 이루어 주시니 오늘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줄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니라 했어. 그 압살롬하고 요압은 대단히 친했던가 보죠. 왕이 말하기를 그로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그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그의 아름다움으로 그토록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흠이 없더라. 잘생겼던가 봐요. 그가 그의 머리를 깎아서 그의 머리를 깎는 것은 매년 말에 있었으므로 머리털이 그에게 무거움으로 그가 그것을 깎더라. 그의 머리털을 달아보니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더라. 200세겔이더라.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타말이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여인이더라. 이처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만 2년 동안 거하였으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래 이제 전부 다 5년 동안 지금 다윗하고 압살롬은 만나지를 못한 거죠. 그러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부르러 보냈으니 왕에게 그를 보내려 함이더라. 그러나 요압이 그에게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다시 두 번째로 보냈으나 요압이 오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보리에 불을 지르라니 압살롬의 종들이 가서 밭에 불을 지르니라. 그러자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의 집에 이르러 압살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기를 보라 내가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여기로 오라 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내가 지금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더 나았을 것이니다 하게 하려던 것이라 하자. 그러므로 이제 나로 왕의 얼굴을 뵙게 하라. 만일 나에게 무슨 죄악이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시게 하라 하더라 하자. 그리하여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고하니 왕이 압살롬을 부르더라. 그가 왕에게 나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입맞추더라.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것은 용서를 구한 거죠. 자, 지금 암논이 이제 자기 누이 동생, 반 누이 동생을 이제 그렇게 욕보의 죄로, 사실은 개인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이에요. 근친상간한 레위기 18장이라든지 20장, 그 다음에 신명기 20장에서 절대로 금하게 된 것이에요.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연애도 레위기 18장이라든지, 짐승들과 교제하는 것이라든지, 레위기 18장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현대 사회의 범죄들이요. 현대 사회의 범죄들이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어긴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잖아요. 노아의 때와 노수 때라 그랬다고 하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존해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자들은요, 쓰레기라고요. 거기 치워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쓰레기가 발생하면요, 제거시켜버려야 한다 했죠. 냄새나 풍기고, 이간질이나 시키고,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건 모르는 것 같지?
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데 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의도로 그랬는데 다 한다고 하죠. 쓰레기들은 쓸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오염이 안 된다 그죠. 알았어요? 예. 지금 AD 60년경에 기록했던 책이 말이죠. 노아의 때와 노수 때를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성범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전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으면요.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했으면 그건 무슨 뭐 가치가 없잖아요. 교회라고 부르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에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는 자에서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았으며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노수를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범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라 했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한 일들을 보고요, 막 눈 감거나 못 본 채 하거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나 그것은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뭔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전도지 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지 주면은 땅에다 버리거나 이러고 하는 게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그러잖아요. 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전 날 거기다 그 여시 앞에 설교하는데 목사 자기 딸 대학생인 것 같아요. 손잡고 이렇게 오다가 나한테 절을 하더라니까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전하죠?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다 거절하고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길에다 버리고 가는 그 사람을 죽었는데 뭐라고 어떻게 전하냐고요.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여호와 증인 줄 알고 문 탁 닫아버리지.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자,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로 안 오죠. 어떻게 전하죠? 예수님이 인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것을 어떻게 전하냐고. 방법이 뭐예요? 거리 설교. 거리 설교라고요. 내치면요. 듣기 싫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하는 거예요. 1시간도 안 하는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 자랑하고 말이죠. 몇십만 명 자랑하는 사람 1분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한번 속인 사람한테 속임을 당하겠어요? 안 당하지. 저 사기꾼인데 겁주니까 가는 거죠.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모르니까 당한다 했지. 그 교회 안 나가면 뭐 벌 받는 줄 알고 당하는 거죠. 쓰레기들은 쓸어버리시는 것이에요. 그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자, 안심만 합시다.